안녕하십니까.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지요.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모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있는 삶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탄절기에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거듭남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지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는 거듭남을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파의 주장입니다. 오순절파의 주장은 성령 세례를 거듭남과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구별되는 거듭난 이후의 특별한 체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지요. 오순절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경험을 하면 생명과 섬김을 위한 능력은 물론이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에 대한 깊어지는 경외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강화된 헌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사랑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요.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다라는 동사가 성령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례를 주다, 예를 들어서 물로 세례를 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복음서에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오순절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만 N이라는 헬라어를 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KJV, RSV, NIV 모든 이 영어 성경의 본문들에는 전치사 N을 전부 영어 with, 무엇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세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온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의미는 사도행전 2장에 있을, 그게 복음서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을, 오순절에 있을 성령의 부어짐, 즉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자신에 대한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미래사로 이야기를 하지요.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무엇으로 세례를 주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지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바로 오순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계속해서 성령으로라는 말을 하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헬라 원문에 보면요, 밥티제이 휴마스 엔 그래 되어 있어요. 밥티제이, 이 말은 윌 밥티즈,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휴마스, 너에게, N을 이제 안으로가 아니라 우로, 위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가 신자들이 회심 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체험이 아닌 오순절에 발생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 싶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4번 나오고 사도행전이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에서 3번씩이나 계속 강조했던 것이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하지요. 자,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자, 오순절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 4번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1장에 1번 나오고 있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신자들이 회심 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체험으로서 오순절에 발생할 역사적인 체험이 아닌
그러니까 그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거듭남 이후의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발생할 역사적인 사건, 즉 성령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 4번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오순절에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를 봅시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는 말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거듭남을 위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 사도행전 2번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1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거듭남, 회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 전에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진짜 성령 세례였지만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세례를 요청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러므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거듭난 체험, 회심의 체험이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죠. 5장 6장에 보면 5천 명이 막 믿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는 유대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율법에 준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놀랍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거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고넬료와의 만났던 사건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구별되는 회심 이후의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증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거듭난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한 성령으로라는 말이 의로라는 말, 전치사가 헬라어의 n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in으로 말하지 않고 with로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에 with on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회심하고 거듭남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종류의 세례에는 네 부분이 있어요. 첫째, 세례를 주는 사람, 주체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진료적인 요소, 그것을 N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N, 무엇으로 진료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에이스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세례를 주고 있는 주체는 세례 요한입니다. 대상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를 받는 진료적인 요소, N은 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랬죠.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에이스, 무엇을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위한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성령 세례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고,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리스도이고, 대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성령이 세례를 베푸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 중에는 그리스도의 세례의 목적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모든 신자가 세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중생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요소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N이라는 전치사를 영어로는 with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이고, 세례의 목적은 그들이 한 몸,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스헨 소마라는 말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스헨 소마,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에 모든 신자가 체험한다는 오순절파의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남, 중생한 이후에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세례는 거듭남,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이후의 체험으로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의 성령 체험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제 성령 충만을 공부해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언제나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거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났어요. 회심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왜 성령 충만 대신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정리를 성경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모셨다는 것이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 주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은 성령이 옛사람 육신의 모습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죠.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이제 물론 고린도전서 2장 후반에 보면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신령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미숙한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니 아니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2장 후반부터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고 아볼로는 현직 담임 목사고 또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파도 있고 나는 그파 저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해서 예수파라 이렇게 파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파당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 의견, 감정, 철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3장 마지막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숙하냐 미숙하냐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는 회심 이후에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명을 위한 순간적인 체험인데 성령 충만은 때때로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순간적인 체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자,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읍내가 떠들썩해지죠.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다.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4장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죽였는데 죽인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을 말하니까 이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부활을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미 믿는 자가 5,000명 이상이나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문중까지 다 있는 가운데서 취조를 합니다. 취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7절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때때로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했지요.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세우고 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세웠을 때 7 집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에 맞아 터져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우편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어렸을 때 그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든지 김욱두 목사님의 잔집이라든지 이런 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는 그 고문 장면을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 막 온몸이 찌릿찌릿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해. 막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정리됐느냐, 정리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교하다가 이 대목을 설교하는데, 아, 그렇구나. 육신적인 고통으로는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나에게도 하나님 우편보좌에게 주님을 보여주신다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순교가 영광이구나.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죽음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충만을 뜻하는 동사가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 5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듣고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절당했어도 실패했어도 성령은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그들 안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서 특징이 네 가지로 나와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대표적인 방탕의 모습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거듭난 이후에는 술 취하는 방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은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대신,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대신, 오직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는데요. 대신 타락한 술 취하는 방탕한 이전의 삶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여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화답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것이 밖으로 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깃털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진 위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똑똑하고 못 똑똑하고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위계에 따라서 서로 복종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은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문장이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문 그 문법을 그대로 끌어와 보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루스테, 명령법입니다. 플레루스테,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다. 두 번째,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입니다. 플레루스테,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소수 특권층이 아니에요. 특별한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산에서 돛 닦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특히 제가 왜 지금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뤘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곡해되어 가지고 마치 성령의 역사가 엘리트 그리스도인들,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올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 의식,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명령형이다, 복수형이다, 현재형이다.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거듭났지요, 중생했지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나서 성령 충만 끝, 그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플레루스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로는 be filled.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은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복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궁극적으로 성령에게 의지하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부흥회 하신다는 분들이, 부흥사라는 분들이 불 받아라 한다든지 성령 받아라, 마치 그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처럼 파워나 에너지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다른 은사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받으라지 우리가 받는다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동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문법적으로 딱 뜯어서 정리를 하면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무엇이냐? 명령형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다. 단수가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엘리트 신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오고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반대급부로 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명령이다. 성령 충만해 주시겠습니까? 제발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권고형이 아니에요. 단수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과거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을 오고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한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성령론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어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은사도 계속해서 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원의 과정 전체를 이제 한 대목 설명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선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